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18페이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네 구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있고 역사하시며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아서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말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은 주의 말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우자에 계신 분들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좀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인 목회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라는 이름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너는 참 특별하단다, You're Special 이라는 그 책을 내서 전 세계의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많은 또 사랑을 받았던, 또 애니메이션으로도 이렇게 또 재탄생된 그 작품을 쓰신 주인공이신데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하나님 저도 고치실 수 있나요? 하나님 저도 고치실 수 있나요?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아주 참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어느 날 백화점에 도둑이 듭니다. 근데 이 도둑이 참 일반 도둑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이 백화점 안에 있는 그 가격표들을 다 이렇게 뒤집어 놓는 거죠. 섞어 놓는 거죠. 비싼 옷에 붙어 있는 그 명품 옷에 붙어 있는 그 가격표를 갖다가 좀 값이 싼 옷에 붙여 놓고 그 값싼 옷에 있었던 그 프라이스 태그, 그 가격표를 가져다가 이 명품에다 붙여 놓는 거죠. 자, 다음 날 백화점이 이제 오픈했어요. 직원도 손님도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른 채 4시간 동안 이 백화점이 운영이 된 거죠. 어떤 사람은요 정말 좋은 물건을 값싸게 사는 횡재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값싼 것을 비싸게 해주는 바가지를 쓰고 물건을 샀던 것이죠. 4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백화점에서 이 일이 발각돼서요 아주 일대의 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똑같은 물건이에요. 똑같은 제품이에요. 근데 그 안에 걸려있는 그 가격표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고 그것이 뒤바뀌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정말 모든 물건들이 다 어떻게 보면 가치와 또 어떤 가격을 매겨서 도대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측정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우리 자신의 삶의 가치를 측정하려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 가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은 무엇이며 나는 이 정도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말할 때 무엇을 내세우시겠어요? 사실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런 가치보다는 내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잘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자존감이 완벽하게 성장하지 않은 한참 자라고 있는 이 10대 아이들을 보면 사실 그렇지 않죠. 주변의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말해주는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의 가치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0대 여자, 이 소녀 아이들을 이렇게 좀 보면 이마에 여드름 이렇게 하나 나면 학교 가기 싫어하더라고요.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말할까? 막 얼굴에 여드름 많이 난 여자들 막 죽고 싶다고 막 그렇게 고민하는 것들도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것에 가장 이 예민한 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자존감이 아직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결정하기보다는 친구들이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느냐에 따라 되게 민감하게 또 그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0대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이 패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도 많아지고 외모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한참 어렸을 때는 엄마가 사주는 티셔츠 입고 다니고 엄마가 사주는 가방 메고 다니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이제 됐어, 내가 살게 하고 자기가 옷을 고르고 자기가 가방을 메고 다닌다거나, 혹은 평생 화장 안 했던 여자애가 어느 날 진한 립스틱을 그려보고 진하게 아이라인을 그려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더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사람의 어떠한 그 마음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으로부터 기인되는 것이죠. 물론 나이가 들수록 10대 이런 아이들처럼 타인의 평가에 대해서 예민하지는 않습니다만, 여전히 성인이 된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자유롭기는 사실 어려운 것이죠. 예를 들면 뭔가 화장이 잘 안 먹고 막 머리가 좀 잘 이렇게 세팅이 안 되면 이게 밖에 나가는 게 참 싫은 거죠. 때로는 뭐 이렇게 카페 같은 데 앉아서 뭐 이렇게 차를 마시고 있다가도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여자 뭐 다른 사람들이 뭐 한 두세 명이 뭔가 히히덕거리고 키득키득대도 나 때문에 그러나 하는 막 그런 불쾌한 마음들도 이렇게 드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기에 이렇게 많이 민감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잘 보이고 싶고 또 아름답게 보고 싶은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의 여주인공은요, 지금 그럴 만한 처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화장하고 예쁘게 다닐 만한, 아름다운 옷 입고 다닐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척추가 그냥 아예 휘어버렸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척추 교착염에 걸려서 척추가 완전히 비틀어져 버린 거죠. 사람이 이렇게 좀 허리를 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허리가 옛날에 그 꼬부랑 할머니들처럼 완전히 굽어져서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 다른 사람들은 다 제대로 걸어 다니는데 자기만 이 곱추처럼 이 허리를 굽히고 살아가니까요, 이 여인의 이 자존감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저 프랑스의 작가 중에 레미제라블을 쓴 그 빅토르 위고라는 작가 다 아시죠? 이 작가가 쓴 작품 중에 이 노트르담의 곱추라는 작품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곱추의 이름이 뭡니까? 콰지모도라고 되어 있죠. 그게 그 프랑스 말로 반쪽이라는 의미거든요. 이 육신이 불완전하다 보니까 반쪽짜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여인이 정말 그런 반쪽도 안 되는 너무 참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옆에서 모여서 막 웃고 키득키득대면 또 내 흉 보고 있구나, 또 내 이야기하고 있구나, 자꾸 그런 생각 드니까 수치심이 막 느껴져서 사람들 많은 곳 가기가 싫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좀 메이시 백화점이나 막 코스코 같이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힐끔힐끔 나를 쳐다보며 수근수근 되는 거, 그런데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요, 뭔가 자기 삶에서 뭔가 수치스러운 일들, 뭔가 창피한 게 있으면 사람들 많은데 가고 싶지 않은 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교회도 그래요. 뭔가 일이 잘 되고 비즈니스 잘 되면 교회 나오는 게 신나고 좋은데요, 뭔가 가정에 문제가 있고 자녀가 어떤 게 좀 이렇게 꼬이고 사업도 좀 어렵고 그러면 사람 만나는 게 이게 좀 자신감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제가 어렸을 적에 한국에서 다녔던 교회에요, 정말 공부 잘하는 아들을 둔 한 여자 집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구역 모임 하면 아들 자랑하는, 내 아들 서울대, 연대, 고대 갈 거라고 막 자랑하고, 실제도 우리들도 그럴 줄 알았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세 군데 중에 하나는 가겠지. 뭐 항상 모의고사 보면 전국에서 막 석차 몇 등 하고 이러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수능을 봤는데 수능에서 많이 이렇게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목표하던 대학에 가지 못해서 재수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어머니 집사님, 그 여자 집사님이 교회를 한동안 안 나오시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대학에서 떨어진 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사람들 얼굴을 못 보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요, 자기가 어떤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것, 창피한 것 있으면 사람들 앞에 잘 나타나고 싶지 않아요. 교회도 사실 좀 그래요. 내가 뭔가 좀 잘 나가면 나오지만 뭔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 보는 게 싫어서 나오기 싫은 것도 사실 교회인 거예요. 그래도요, 여전히 뭔가 좀 이렇게 남들 앞에 감추고 있으면 좀 나올 만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부부간에 너무나도 막 크게 싸우고 가정에 아픔이 있는데도 교회 나와서는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 너무나도 폭풍 같은 힘든 어려움들이 있지만 교회 와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근데 오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인생의 수치를 숨길래야 숨길 수 없어요. 아니, 어떻게 허리가 고꾸라졌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보겠어요? 오늘 이 여자를 처음 본 사람도 이 사람 뭔가 문제가 있구나, Something's wrong, 이 여자 뭔가 심각한 인생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느끼는 거죠. 게다가 이 당시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요, 몸이 불완전한 사람은 뭔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도 바리새인들도 예배를 드리려면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다 보니까 이 사람 근처에 안 가는 거죠. 아마 그의 부모도, 그의 형제 자매도, 그의 친구들도 이 여인을 멀리 했을 것입니다. 참 수치에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 한번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이요, 몸만 아픈 것이 아니었어요. 11절 보니까요, 이 사람의 이 영혼도 지금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에요. 어떻습니까?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지금 사단이 이 사람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아르며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온갖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몸도 아프고 귀신 들려서 이 마음도 아픈 이 여인이요, 참 우리 같으면 참 밖에 나가기 싫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여인이 참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지금 이 여인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안식일에 어디에 와 있어요? 회당에 와 있어요. 회당에. 쉽게 말하면 주일날 오늘 우리처럼 예배 드리려고 교회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화장만 안 해도요, 밖에 나가기 싫은 게 여자의 심정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몸이 고꾸라져서 허리가 지금 안 펴지는데 사람들 보는데 지금 막 나온 거예요. 그 몸을 간신히 이끌고 교회에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라고 뭐 사람들이 수근수근 안 돼요? 아니에요. 교회만큼 말 많고 탈 많은 곳이 없어요. 성도들만큼 때로는 눈빛이 차가워 보이는 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여인이 오늘 자기의 인생에 감출 수 없는 수치와 문제를 가지고 지금 교회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회당에 나온 거는요, 자기 자존감, 자존심, 그리고 수치심, 이거 다 내려놓고 지금 회당에 나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여인 왜 회당에 나왔을까요? 회당 뭐 하는 곳이길래 지금 안식일에 나왔습니까?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비록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온전치 못해도 하나님께 지금 예배 드리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서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참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요, 비록 허리는 고꾸라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인생이 고꾸라진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내 가정이 고꾸라지고, 내 건강이 고꾸라지고, 내 사업이 고꾸라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고꾸라지고, 내 인생 자체가 고꾸라져서 내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는 참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있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인생은 고꾸라져 있지만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좀 되새길 필요가 있어요. 예배는요, 내 기분 따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한번 교회 가서 예배 드릴까? 야, 오늘 좀 날씨도 꿀꿀한데 오늘 좀 집에서 쉬자. 내가 지금 상황이 좋으니까 오늘은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늘은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예배 안 드리고. 여러분, 예배는 그런 기분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자원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의 이 여인을 기억하십시오. 무려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고꾸라지고 귀신 앞에 사로잡혀서 앓으며 살아갔지만 그 예배 장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힘든 몸을 이끌고서 지금 회당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세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요, 아무 기대 없이 오늘 이 회당에 왔는지도 몰라요. 습관처럼, 어떻게 보면 매주 나왔던 그 모습처럼. 그러나 그가 포기하지 않고 18년 동안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켰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에 때가 참해 그의 삶에 역사하셨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10절은 안식일이라는 것을 특별히 보여주고 있어요.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6일 동안. 그리고 나서 마지막 7일째 주님이 안식, 꼭 쉬셨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모든 사람이 쉬는 날입니다. 소도, 양도, 낙타도 어떤 일을 하지 않고 다 쉬게 해요. 근데 이 여인은요, 쉬는 게 아니에요. 쉼이 없는 거죠. 여러분, 허리가 고꾸라졌는데 이게 어떻게 쉬겠어요? 무려 몇 년 동안 지금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11절 말씀을 한번 보니까요. 1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몇 년 동안 지금 허리가 이래요? 18년 동안이나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감기가 한 주 넘어가서 한 2주만 넘어가도요, 사람이 정신이 미치는 거예요. 너무 막 살기가 어려운 거죠. 뭐 어떤 질병 가지고 1년, 5년 동안만 씨름해도요, 이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확 바뀌어버리는 거 많이 봐요. 근데 지금 이 여자는요, 무려 지난 18년 동안이나 이 허리가 꼬꾸라져서 살아갔으니까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척추만 아픈 거 아니에요. 귀신 들려서요, 병마에 앓고 시달리며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귀신 들렸어요. 육체적으로는 허리가 거꾸러졌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지금 살만한 지금 그런 게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이 교회 나갈, 회당 나갈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런 상태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요, 안식일 날 이 회당에 앉아 있다는 거, 이거 기적인 것이죠. 그 극심한 고통과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교제를 사모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오늘 이 여인이 수년 동안 해오던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지 좋지 않은 시선이 있고, 또 내 몸도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지금 회당에 나온 거예요. 불편한 몸, 아픈 몸 이끌고 온 것이죠. 장애를 극복하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10절 말씀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면은 10절에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라는 표현이 있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기도 아니요, 중반기도 아니요, 후반기 사역이에요. 즉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온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다 퍼져 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따라가거든요. 만일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회당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몰라요. 이 가르치실 때라는 10절의 표현은 일회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매주마다 일어나는 그 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오늘 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그 부끄러움과 그 불편함을 무릅쓰고 회당에 나와 있는 거죠.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요, 어떻게 보면 참 이 여인과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힘들게 쉼 없이 그렇게 달려왔어요. 참 바쁘게 일하고 살아왔어요. 이 주일 하루 세상 사람들 좀 꿀잠도 자고 늦잠도 자고 자기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도 다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온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1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자, 첫 번째, 예수께서 뭐 하셨어요? 보셨어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냥 넘어가는 단어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 단어에 좀 한번 우리가 집중해 봅시다. 예수께서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교회 나오면 대부분 이렇게 부부끼리 앉아 계시죠. 남자 여자 이렇게 같이 섞어서. 이 당시 1세기의 회당은요, 앉는 게 조금 달랐어요. 남자들이 앞에 앉고 여자들은 뒤쪽에 앉아 있어요. 지금 뭐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남자들이 앉아 있고 뒤쪽에 여자들 앉아 있어요. 또 몸도 성치 못하게 거꾸라졌으니까 이 여인 아마도 회당 가장 뒤편 가장 구석에 숨어서 앉아 있었을 거예요. 수치심에 잘 보이지 않게 사람들 틈 속에서 이렇게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여인을 그날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주님 그녀를 오히려 주목해서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 여인이 구에서 바라본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외모가 좀 뛰어나거나 좀 아름답거나 보기 좋을 만한 사람들을 바라봐요. 뭐 옷도 좀 세련되게 입고 좀 얼굴도 좀 잘생기고 예쁘고 그런 사람들 바라보기를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관공서나 호텔 같은 데만 가봐도요, 경차를 가지고 가는 사람하고 중형차를 가지고 가는 사람하고 대우가 달라져요. 그 앞에 도어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차 바라보는 것도 관심 갖는 것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가진 사람들, 좋아 보이는 사람들만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회당에 계시는데요, 아주 값비싼 재질의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을 바라보고 있거나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있는 어떤 부자를 바라보고 계시거나 상석에 앉아있는 바리새인과 회당에서 가장 높은 회당장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주님 누구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저 회당 구석에서 마음이 너무 상해 있고 상처투성이인 그 여인의 삶을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내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저 사람 정말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겠구나 라고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어느 자리에 앉아 계시던가 마음 가운데 누구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상처와 아픔으로 꽁꽁 구석에 감춰놓은 마음, 오늘 주님이 우리의 그 상처와 아픔을 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 우리의 삶의 가운데 있는 질병의 문제들,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들, 관계에서 오는 문제들, 내 자신의 고민하고 힘들고 연약하는 그 문제를 주님께서 주목하여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그냥 바라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요, 12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보시고 그 다음 뭐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가까이 오라고 주님 부르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세요. 예배 자리로 나오라고, 은혜 자리로 나오라고. 자, 그리고 주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오늘 본문이 흥미로운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나을 수 있어요. 이미 복음서의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돌아보면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다 나았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이 자기의 신하를 좀 고쳐달라고,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사옵나이다. 주님 말씀하시자 종이 나았어요. 구약을 보니까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나아만 장군은요, 엘리사가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저 요단강 가서 7번 씻으십시오 말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나았어요. 예수님은요, 성난 파도도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고요, 죽은 나사로도 주님 충분히 말씀으로 부활시키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22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셨으면 병 다 고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멈추시지 않으시고 13절 보니까 평상시 하지 않으셨던 한 가지 행동을 예수님이 하세요. 자, 13절 가장 첫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뭐예요? 안수하시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요, 안수하셨어요. 안수가 뭐예요? 손으로 그의 머리에 얹는 거예요. 안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여인에게 안수하셨을까요? 예수님 말씀으로도 충분히 고칠 수 있으셨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요, 유대인들은요 육체가 불완전하면 부정한 자로 간주했어요. 그 어떤 사람도 지난 18년 동안 이 여인에게 악수를 정하거나 그 여인의 몸에 이렇게 손을 갖다 대는 것을 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마 그의 가족들도, 그의 가까운 친지들도 그녀를 멀리했을 것입니다. 저 인도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카스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브라만부터 시작해서 가장 아래 순드라까지 4개의 이 계급으로 이루어진 카스트 제도가 있죠. 제일 밑에 순드라까지. 자, 그런데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사람들이 인도의 이 4개의 계급보다 가장 아래라고 생각했던 순드라보다 더 아래 계급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하게 됐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원래 존재했는데 왜 존재했다는 걸 몰랐을까요? 이 사람들을 달리트라는 계급인데요, 한국말로 조금 바꿔서 표현하면 불가촉천민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만지면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만질 수가 없어요. 지나가다가 누군가 어깨라도 치면 그날은 죽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만지면 다 부정하거든요. 불가촉천민이에요. 그래서 인도의 이 사람들은 어디 삽니까? 가장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이 되면 길거리에 나와서 빗자루로 청소하며 살아가요. 자기가 만지는 물건마다 다 부정해 주니까 누군가 자기에게 물을 주면 컵에다 먹지 못해요. 어디다 마셔요? 손에다 받아서 먹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에게 음식을 주면 어디다 먹어요? 그릇이 아니라 손에다 받아서 먹어야 돼요. 자기가 만지면 다 부정해지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 여자가요, 마치 그런 취급받으며 살아왔던 거예요. 이 여자가 만지면 다 부정해진다고 여기니까 아무도 그의 삶에 손을 대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말씀으로만 해도 충분히 이 여인을 낫게 하실 수 있었던 예수님이요, 18년 동안 허리가 거꾸러지고 귀신에게 눌려있던 이 여인에게 친히 안수하셨어요. 그 여인의 머리에 주님께서 손을 얹으셨던 거예요. 아무도 간섭하려 하지 않았고 아무도 만지려 하지 않았던 그의 인생의 어려움에 삶의 주님이 찾아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있고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있더라도요, 심지어 그 사람이 가족이라 하더라도요, 우리를 도와주는데 이렇게 한계선을 긋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도와주고 안 넘어오는 선이 있어요. 사람 누구나 다 그래요. 이 여인도 그랬던 것 같아요. 18년 동안 사람들이 도와주긴 하는데 여기까지만 도와주세요. 여기까지만. 아무도 안 도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한계선을 뛰어넘으셔서요, 손을 내미시고 그녀의 삶을 주님이 터치하셨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녀의 인생을요, 가치 없게 여겼어요.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면 회당장은요, 이 여인을 소나 염소보다도 못한, 동물보다도 못한 존재로 취급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이 여인은요, 너무나도 소중하고 값진 존재였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삶에 손을 대셨다는 것은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손을 얹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약점을 만져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상처를 만져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 우리의 한숨, 주님께서 주의 손을 얹어주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의 손이 무슨 손입니까? 예수님의 손, 치유의 손이요, 회복의 손 아닙니까? 주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우리의 질병에 얹어주시면 질병이 낫고, 주님의 손이 우리의 가정에 얹어주시면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어떠한 상처와 질병도 못 고치실 것이 없는 것이 주의 손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안식일에 회당에 나갔어요. 하나님의 은혜 바라고 그 불편한 몸 이끌고 나갔어요. 예수님께서 그녀의 머리에 손 얹으시고 직접 고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자가 누리는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선하신 그 능력 있는 손이 오늘 우리의 삶을 터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이 닿으면 탄식이 변하여 기쁨이 돼요. 예수님의 손이 닿을 때 꼬부라진 허리가 펴진 것처럼 우리의 꼬부라진 인생도 다시 한번 곧게 펴지게 되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정말 인생에 너무 짐이 무거워서 인생에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고꾸라진 분 안 계십니까?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이게 꼬부라진 삶을 어떻게 필 줄 몰라서 지난 몇 년간을 그렇게 혼자 탄식하시면서 살아오신 분 없으십니까? 오늘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수하는 게 뭐예요? 안수하는 자가 안수 받는 자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전가해 주는 거예요. 전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머리에 손을 얹으심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무한한 치유와 회복의 그 생명력을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전해 주셨어요. 자,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라는 표현이 있죠. 그의 몸이 나았어요. 18 동안 아무도 낫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그 병을 주님 고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영광을 돌리는지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무 기쁘게 주님 앞에 예배 드렸던 것이죠. 오늘 10절은요, 안식일이라는 단어로 오늘 본문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쉬는 거 참된 쉼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쉼이에요. 그냥 잠을 많이 자고 막 그런 게 쉼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쉼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쉼이에요. 크리스찬에게 진정한 쉼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가장 커다란 쉼인 것이죠. 예배를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왔던 이 여인의 삶을 주님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이 여인이 기대하지도 못하고 바라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은혜를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제자가요, 다른 제자들에게 자꾸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속이 상하는 거죠. 야, 내가 정말 이렇게 가치 없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인가? 잠이 안 와요. 밥이 안 넘어가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자기 스승을 찾아갔어요. 스승님, 다른 제자들이 자꾸만 저를 따돌림 시키는데 제가 정말 그렇게 가치 없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 정말 죽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한 거죠. 스승이 물끄러미 제자를 바라보다가 뒤에 있는 하나의 장에서 주먹만한 이 돌멩이를 하나 꺼내줘서 그 제자의 손에 이렇게 탁 쥐어줬어요. 너 그 돌멩이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느냐? 스승이 갑자기 뒤에서 돌을 하나 꺼내서 자기에게 주면서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보는지, 가치가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황당하죠. 어안이 벙벙합니다. 스승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럼 너가 오늘 하루 종일 이 돌을 들고서 시장을 한 바퀴 돌고 사람들에게 이 돌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가라. 그래서 이 제자가요, 이 주먹만한 이 돌을 손에 들고서 시장을 가게 되는 거죠. 시장에서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은 채소장수였어요. 채소장수에게 이 돌의 가치를 물어봐요. 채소장수 이 바닥에다가 채소 깔아놓고 팔고 있는데 한참 바쁠 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저씨, 이 돌멩이가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채소장수가 말하는 거죠. 애끼 이 사람아, 이 돌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갖다 버려. 고함을 치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정육점을 갔습니다. 정육점 사장님이 돌을 보더니 보통 돌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돼지고기에 2근 좀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 다음 옆에 있는 방앗간을 갔어요. 방앗간 사장님이 돌을 보더니 내가 돌을 좀 볼 줄 아는데 이 보통 돌은 아닌 것 같군. 내가 쌀 한 마를 내가 줄 수 있겠네. 방앗간을 나온 이 제자가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이게 뭐 대단한 돌이라고. 뭐 이게 얼마나 되나, 가치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시장을 한참 돌고 나서 이제 돌아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눈앞에 보석상이 보이는 거예요. 저기 가서 한번 물어봐야겠다. 돌을 들고 보석상에 들어갔어요. 아저씨, 이 돌멩이가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무심코 한번 이렇게 슬켜봤던 이 보석상 주인이요, 깜짝 놀라서 그 돌을 정밀 검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가 지났을까요? 구슬땀을 흘리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 제자에게 그 보석상 아저씨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자네에게 얼마를 주면 되겠는가? 내가 자네에게 얼마를 주면 되겠는가? 사실 이 돌은 너무나도 귀한 돌이고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보석이라네. 값을 말하게나 내가 어떤 값이라도 쳐주겠네. 제자가 이 돌을 가지고서 스승에게 돌아와서 그날 시장에서 있던 모든 얘기들을 다 나눠줬어요. 그러자 그 스승이 그 제자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누군가는 이 돌에 대해서 돼지고기 2근 가치가 있다 말하고, 누군가는 쌀 한 말의 가치가 있다 그러고, 누군가는 이 돌을 갖다 버리라고 말하고 있고, 누군가는 이 돌이 정말 값을 헤아릴 수 없는 가치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치 그것처럼 너의 삶의 가치는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해줬던 것이에요. 똑같은 돌인데요, 사람에 따라 바라보는 것이 달랐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의 삶, 똑같은 삶이었어요. 귀신 들렸고 병마에 앓으며 18년 동안 허리가 거꾸러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무슨 가치가 있느냐, 갖다 버려라, 어디 회당에 들어오냐, 부정하도다, 사람들이 판단했던 그 여인의 가치였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인아 내가 병에서 누였다 말씀하시고 친히 주님께서 손을 얹어서 그 여인의 삶을 고치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바라보시며 가치 없다 말할 인생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에 있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많고 적음이 내 가치를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바로 그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따라서 예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아들, 주의 딸, 하나님의 자녀, 주님이 절대로 그대로 왔던 대로 돌려보내실 분 아니십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주님께서 주의 손을 뻗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고쳐주실 것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